5월 30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과 말 행동도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과 말 행동도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내 힘으론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과 말 행동도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과 말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내 힘으론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의 생각과 말 행동도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하리. 주를 찬양해 즐거워하리. 주를 기뻐해. Rejoice in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Glory to the Lord. 주의 이름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하리. 주를 찬양해 즐거워하리. 주를 기뻐해. Rejoice in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Glory to the Lord. 주의 이름을 찬양. Rejoice in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Glory to the Lord. 주의 이름을 찬양. 다시 한번. Rejoice in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Glory to the Lord. 주의 이름을 찬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진짜 교회의 모습은?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눌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교회 건물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소년부 선생님이 떠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떠오르거나 예배 후에 받는 그 간식이 떠오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1905년도 전라북도 김제에 부자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테이트 선교사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선교사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금산교회가 첫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자, 여기가 금산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금산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시간이 흘러서 교인이 점점 많아지자 이 테이트 선교사님은 교회 장로님을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장로 후보가 된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부자 조덕삼과 그의 머슴인 이자익 이 2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를 위해 자기 집까지 내준 이 부자 조덕삼이 또 많이 섬겼던 이 부자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머슴 이자익 이 사람이 장로로 뽑히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술렁거렸어요. 맙소사 머슴이 장로가 되다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더니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앞으로 진짜 잘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또 이후에 이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 공부를 하도록 자신의 돈으로 공부 비용을 대주기까지 했어요. 자, 이자익 장로님은 이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어서 금산교회를 담임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자 이자익 목사님도 목회자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신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양성하시기도 했대요. 자, 참 따뜻한 이야기죠, 친구들. 금산교회는 내 것과 네 것을 나누지 않고 누가 높냐 낮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가 되자라고 똘똘 뭉친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금산교회 같은 진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어디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처음 시작된 교회다라고 해서 전도사님이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지난주에? 맞아요. 초대교회, 첫 교회다 해서 초대교회예요. 자, 지난주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이 되자 제자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복음을 막 전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막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도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나와 있어요. 기사와 표적은 기적을 뜻하죠. 또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게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통용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서로 넘나들며 두루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물건들을 서로 내놓아서 두루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재물, 가진 것, 그리고 소유 이런 것들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도왔다는 것이에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교회로 모이니까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로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자, 원래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주제의 설교예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누군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만 주는 게 아니라 아주 겉옷까지 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아낌없이 주라, 나누라, 용서하라, 베푸라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에요. 자, 근데 친구들 이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사님도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아 네가 가진 가장 아끼는 물건, 가장 비싼 물건이 있다면 지금 팔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줘라, 다 주어라 라고 하시면 네 하나님 바로 순종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친구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소유의 주인이시구나를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물건, 내가 사는 집, 또 우리 집에 있는 먹을 것, 양식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지 라고 생각했기에 가능했죠. 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성전. 성전은 교회를 뜻하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들은 날마다 모인 것이에요. 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집에서는 뭘 뗐죠? 집에서 모여서는 떡을 떼고 기쁘게 음식을 먹었대요. 이걸 우리는 식교제라고 불러요. 무언가를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하실 때 항상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교제를 하셨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그 온교회 따로 함께 걷기 행사를 앞두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우리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각자 식사를 했어요. 붙어 앉아서 먹지는 못했지만 전도사님은 그 이제 첫 마스크 벗고 각자 식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흐뭇하고 진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지금 1대1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막 우르르 모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1대1로 만나서 함께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진짜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밥을 먹으러 가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들을 앞두고는 전도사님 마음이 막 진짜 두근두근 설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 교회 공동체로서 그렇게 모였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할 때 또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도 저 무리들, 저 공동체는 무언가 특별하다 싶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 것이에요. 자,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친구들 더 많이 가져라, 남에게 지지 마라,
나눠주면 바보다.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겨라. 막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자기 것을 모두 나누고 함께 통용하고 소유를 나눠주는 그런 무리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 초대교회가 전파돼서 우리 한국 교회까지 전파되게 되었고 맨 앞에 말했던 우리 부자 조덕삼과 이자희 목사님이 있기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자, 부자 조덕삼은 어떻게 했죠? 빈부귀천을 넘어서 그러니까 자기 머슴이었던 사람을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되기까지 섬겼던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베푸는 사람이었고 이자희 목사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을 때 금산교회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 또 한국의 그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정말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정말 서로를 아끼고 내가 겉옷에 속옷까지는 내어주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정말 아끼고 섬기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개족산 가기 전에 게임을 모여서 했는데 소년 2부 한 친구가 그 자기가 게임으로 얻은 간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선뜻 나눠주는 그 모습을 전도사님이 보고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지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날씨가 무척 추웠어요. 근데 다른 추워하는 한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가 자기 겉옷을 선뜻 벗어서 그 추워하는 친구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또 봤어요. 전도사님이 마음이 진짜 뭉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년부 이 공동체가 먼저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정말 간절히 소원해요.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갖춘 그런 대전제일교회 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것을 모두 통용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희 소년부 모든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매일같이 모이거나 함께 식사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우리 친구들끼리 선생님들과 또 전도사님과 모두 함께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모두 드려지고 있어요. 집 앞에서 만나는 1:1 신방 신청자를 받습니다. 방역수칙에 준수하여 안전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는 소년 1부 안예주, 안예린 친구들과 만났어요. 온교회 따로 함께 걷기 행사가 지난 주일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참여해줘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교회에서 하는 여러 행사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도 출석 미션 나갑니다. 퀴즈 3문제의 답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